우리 세례의 의미와 세례 받은 후에 삶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는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음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오늘은 아주 매우 뜻깊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6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거짓의 영이 난무하는 이 악한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또 여러 정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의 그 진실된 소감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진정처럼 살았고 또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는데 아마 자기가 남자였다면은 살인자로 감옥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참 귀한 진실된 그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이렇게 진실되게 투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있기에 이 어두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게 빛이 난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배로운 빛난 별들입니다. 이들이 세례 받기까지 뒤에서 간절한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 부모님들과 또 사모님, 목자님들 인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세례 받은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표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를 물로 씻는 상징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죄 문제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요, 또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가 죄가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생겨난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이 되었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도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또 죽은 후에는 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라고 그러면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죄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생각은 음란과 도덕주의가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죄는 바로 마음의 생각에서 시작됨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음란하고 정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또 남을 마음에서부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은 또 그것이 결국에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내가 아무리 내가 선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도 원치 않게 엄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도 원치 않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된 속성 때문이죠. 사람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죄가 사람을 못살게 만들고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내가 어떤 고행을 한다거나 또 선행을 한다거나 사람들한테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세월은 또 사람은 세월이 약이겠죠.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고 나서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40년 전에 워싱턴의 한 은행에서 수천 달러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가도 그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아야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자수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죄로 인해서 압박을 받아왔는데 최근 들어서 나를 너무나 무겁게 짓눌러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자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재판장은 관용을 베풀어서 이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청각이 이게 잘 알아듣지 못해서,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은 죄라는 것은 사람이 용서를 해도 근본적으로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용서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 피로 씻음을 받을 때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세례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표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들은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에 시달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구원에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표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의 영적 의미는 바로 연합, 하나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합하여 또 함께 연합 이런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면은 자연히 예수님의 부활하신과도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나도 함께 묻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묻힘이 나의 묻힘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연합의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이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됩니다. 정욕과 욕심을 쫓아 자기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옛사람, 남에게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삶으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던 그 옛사람,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반발하고 불순종하던 옛사람, 이 아담 안에서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세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죽음의 세계에서 살면서 허무와 무의미, 죄의식과 정죄, 두려움과 불안, 슬픔과 우울증, 절망과 좌절으로 고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 살면서 생명과 평화, 자유와 기쁨, 인내와 소망 가운데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이 다시는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같이 이 사망을 근본적으로 파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그 사망의 그 세력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세례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은 먼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자신을 어떤 자인가, 자기의 발견, 내가 어떤 자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걸 말해줍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단번에 이 once and for all, 이 단번에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사건으로서 전체를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은 그 사건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근본적으로 없이 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죄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근본적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이제 죄에 대하여서 죽었는데 왜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죄의 소욕에 시달리는 것입니까? 죄에게서 이것은 죄에게서 되었지만은 죄의 속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자유인이 되었죠. 분명히 자유인이 되었는데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어서 오늘 말씀대로 그냥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 되었죠. 근데 탕자 끼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새 사람 되었는데 여전히 사마리아 끼가 있습니다. 또 세리도 세리 끼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중풍 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끼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속에 있는 끼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건성을 하나님께서 노예 건성을 뿌리 뽑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면성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훈련의 의미가 있죠.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 일용할 양식을 먹는 훈련, 이 두 가지 훈련이 아주 중요하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훈련을 줄기차게 40년 동안 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과 더불어서 싸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성화의 단계라고 부르죠.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그 사람이 된 것은 justification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6장 12절부터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죠. 육신의 정욕과 먹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초해서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적극적인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손발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모든 이모션, 이런 생각, 정서 이런 모든 것들 전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 전체를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공부도 하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오락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생활이죠. 이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방향을 적극적으로 전환해라는 것입니다. 또 무기라는 말에는 도구, 인스트루먼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칼은 의사가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지만 강도가 사용하면 생명을 죽이는데 쓰인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체를 죄에게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면은 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은 좀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은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 생각의 전환, 이 자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방향 전환하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죠. 죄의 본질은
뭐 여러 가지 그 죄로 나타나는 정상들이 있지만은 그 본질은 그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자기 사랑을 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이 자기가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도 보면은 self respect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이 자존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존감은 self esteem, 그러니까 이거는 자존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은 이 자존심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남도 소중히 여기고 또 남을 불배려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고 또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을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것을 빨리 전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을 자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참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생각을 하려면은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더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함께 슬퍼하시는 건 잘하지만은 함께 즐거워하는 건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부모들은 기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내 자식이 또 받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우리 목사님의 자녀가 결혼하면은 왜 내 자녀는 결혼 못 하는데 저 목사님의 자녀만 결혼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내 자식이 결혼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이런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함께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기 중심성과 싸우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은 내 자존심을 부인하고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제 먼저 용서를 구하면은 상대방도 또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갈등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청력이 문제가 생겨서 잘 듣지 못하게 되다가 자꾸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 동자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또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은
자꾸 좀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자꾸 자기중심적이 되는 걸 발견하고 이건 내가 일생 동안 싸워야 할 문제이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이렇게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또 예수님과의 연합함으로써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를 중심하던 이 세례를 받은 후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을 자꾸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게 방향 전환한 투쟁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 우리가 귀한 6분의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례를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 받는 분들을 제가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박진호, 그 다음에 김찬우, 김여경, 임동빈, 천재법, 주혜나. 이제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시인하시면은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근세로부터 구원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좀 작네요. 네.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당신의 신앙 고백으로 영접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삶을 살게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어 나가는 데 필요한 의무를 감당하게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삶과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예, 앉으세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이 세례식에 임재하시고 이 세례식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줄 때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주 헤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김여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임동빈에게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박진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김찬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전제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종 양방은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고 거룩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안암 UBF 교회에 세례받은 신자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인공강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늘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물을 먹이는 위대한 목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땅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이제 곧이어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등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당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이 떡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고귀한 몸을 부서뜨리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또 위대한 인물 등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우리말은 기념하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행하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기억함으로써 성찬식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 까먹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원하는 뼛속 깊이 새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하는 속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한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은 내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모두가 다 해롭습니다. 자기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전염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음에 썬뿌리가 있는 자는 감사도 없고 그냥 탐만 나면 불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법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나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이런 우리가 불평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넘치게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것을 내 피로 세우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구언약과 대조됩니다. 구언약은 행위 언약으로서 인간의 의무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you shall not 뭐 어떻게 하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이 구언약은 순종해야 완전히 계명을 100% 순종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아홉 가지, 99가지를 잘 지켰을지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서 뭐 다 잘 지켰는데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한 가지 계명이라도 어기면은 그는 law breaker, 예, 범법자가 됩니다. 그때 세상에 남의 것을 한 번이라도 탐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율법을 100%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은혜 하나님은 인간이 이를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I will,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냥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이거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구원약은 짐승의 피로 인쳤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인치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지키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